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 알아가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죠. 다른 데는 있을 수 없는, 물론 유사한 데가 있기도 하지만요, 정확하게 삼위일체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세 분이 완전하게 하나의 일로 서로 연합되고 연계되어진 상태가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이 몇 분으로 보이신다? 네? 아니요. 자, 다시 한번. 세 분이 완전하게 하나의 일로 서로 연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볼 땐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세 분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분을 목도하는 그분의 사역을 경험할 땐 몇 분으로 인식이 돼요? 한 분으로 인식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러분 누구한테 은혜 받으셨나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혜 주셨을 때? 기억들이 잘 이제 너무 옛날에 만나 뵌 분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말씀까지는 안 하셨나요? 그냥 그분이 그냥 터치하고 그냥 가셨나요? 응? 아니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셔야 되나요? 힘들고 지쳐?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자, 세 분이 그래서 이게 느낄 때 이 성령의 어떤 우리가 충만한 역사라고 할 때 이상하게 안에서 우리가 확신이 되어지는 게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게 소설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은혜 받을 때에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은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자를 수가 없이 세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동의 사역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삼위일체 관련돼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마침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오시고 이 세 사건이 시간에 따라서 경과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시고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오시고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역사되어져 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시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해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굴 소개해 주냐면요,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면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 이 삼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사역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공식적으로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표인 세례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죄를 저지르면요 무엇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럼 뭘 하죠? 그렇죠.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는데 회개의 징표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네? 그죠, 제사죠. 요즘 우리 박혜숙 권사님의 맹활약으로 네, 지금 네 제사를 드립니다. 장로님 갑자기 깜짝 놀라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제사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잘못하면 제사를 하라고 법으로 명시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세례는 왜 받을까요? 세례는 제사 드리러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세례는 왜 받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세례는 원래 여러분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때 그 물이 뭐예요, 문규 형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미안해. 자신 있게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변화시킨 그 물이 무슨 물이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수돗물? 손 씻을 물? 어떤 물이에요? 목욕할 물? 어떤 물이죠? 탕에 들어가야 되는데 받아놓은 물인가요? 이게 정결 예식에 관련된 물이에요. 그래서 따로 항아리에 담아둡니다. 정결 예식에 쓸 물 자체가 달라요. 구별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가져다가 그 파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지금 우리 여기서 혼인잔치 하고 있는데 이 물을 왜 가져가? 결혼식 중인데. 근데 어쨌든 이걸 가져가서 갔더니 이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겁니다. 정결한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세례는 내가 부정한 사람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었던 수단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라는 의미를 사람들에게 공표했던 의식이었어요. 제사랑은 좀 틀려요. 제사는 누구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어떻게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어느 날 지금이야 예수님 당시 때 좀 많이 바뀌어서 옛날이야. 집에서부터 양을 끌고 가면 어디가 예루살렘 잘못했구만 뻔히 보이죠. 뭐 소 끌고 가거나 그러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엔 가다가 양을 막 끌고 갔는데 양이 다쳤어요. 그럼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 정결하지 않은 양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망한 거야. 다시 집에 가져가야 됩니다. 양을 다시 깨끗한 양을 다시 끌고 가요. 또 다쳐요. 그럼 또 가져가야 돼요. 또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반복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와서 예루살렘에서 구매해. 괜찮아 라고 했어요. 그 실제로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성전에서 돈을 주고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를 사가지고 거기서 바로 즉흥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한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대제사장들이 뒷돈을 받고요, 이 재물은 드리면 안 되는 재물인데 괜찮다고 해주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이외로 내가 내 가족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걸 보여줬던 의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였어요. 좀 다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셨던 예수님을 만류했던 겁니다. 이거 오실 분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저에게 그걸 받으시려고 그래요? 예수님 무슨 잘못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도리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나는 지금 부정한 사람이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걸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준 게 바로 세례식이에요. 그러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오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상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세례 받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례 받을 때에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 이유는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그와 연합된 동일한 아들로 여기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삼위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한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 지금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오늘 강신욱 선교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있죠? 거기서 시작이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시작이에요. 사역의 시작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지 않으시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진짜 전하는 그것이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이것을 외치는 것이 교회의 임무이자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사기치는 사람들, 어디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교회 내쫓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도 안 해. 뻔뻔해. 끝까지 거짓말해.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라. 헌금 많이 내요, 그분이. 한막 1,000,000원씩 해, 한 달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당회가 함께 가서 권면하고, 다른 직분자들과 함께 가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어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게 옳은 거예요? 교회의 재정과 형편을 생각할 때 전자라고요? 전자가 뭔지 아시나요, 권사님? 저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사실은 마음도 그렇게 되지도 않긴 하더라고요. 전 용납될 수 있는 것과 용납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있는 거죠. 헌금을 한 1억쯤 교회에 기부하면 우리 교회를 새로 건물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좀 목사님 좀 눈 좀 감아주세요. 그거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도 건축도 새로 하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제가 눈 감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역을 할 때에 성령님이 누락이 된 사역을 하는 순간 구약 성경에 인정받았고 주변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삶이 어때요? 행복합니까? 어디서 맨날 두드러 맞고요. 맨날 핍박받고요. 우리 청년들과 엘리야 이야기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엘리야의 삶을 살라 그러면요 너무 비참해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 뭐 사역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좀 믿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서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어디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역자의 삶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굉장히 드물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혹시나 이 비유가 잘 이해가 되실까 많이 고민은 하고 있기는 한데, 와이파이가 딱 있잖아요. 와이파이. 혹시 아시나요? 무료로 인터넷을 가려면 와이파이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는 와이파이가 없으면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보고, 저 와이파이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와이파이와 접속하면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죠?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보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어요, 여러분. 데이터로 보면 되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와이파이를 통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와이파이에. 그 비밀번호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비밀번호를 통해 와이파이를 접속하여
하나님 나라, 인터넷으로 들어가듯이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누구를 알려주신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내 비밀번호를 들어가면 누구랑 접속될 거야? 와이파이신 예수님과 접속될 거야. 그러면 너는 무엇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이게 그냥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삼위일체 비슷한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정확히 이거 아닙니다. 그냥 조금 이해할 수 있을 좀 가장 그런 그 세 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그냥 그런 사역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비유로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서 드린 이유는 어디 가서 와이파이가 끊기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한 번 더 예수님 생각하면서 생각하시라는 뜻으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형민 형제 잘 듣고 있죠? 너 직장 가서 이상한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야, 잘 들어봐. 아니라고? 모르겠는데? 이단인가? 이렇게 하는 즉 큰일 납니다. 예, 잘 듣고 자, 예화로만 드린 거니까 달라요. 세 분의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과 권위가 다 다른데 이건 그냥 예화라는 거 잘 이해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머리로만 이분을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잘 알아 하나님 나라를 잘 증거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선한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며 이 세상을 지혜와 분별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